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454쪽에 있습니다. 9절, 10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사무엘상 25장은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인 사무엘의 장례 소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멜 사람 나발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화가 난 다윗이 나발의 집 남자들을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설득을 통해서 포기하게 됩니다. 나발이 죽은 후에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한 내용을 지난 시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제 25장은 잊으시고 24장에서 26장으로 바로 이야기가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4장에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엔게디 광야로 쫓아온 사울을 굴속에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왕직에서 내리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다윗이 믿고 있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상황 핑계대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또다시 사울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또 이번에도 다시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만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또는 때로는 화가 나는 일이 뭐냐, 엊그저께 등록한 새신자 때문에 시험당하는 일 거의 없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성도들은 직분자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서 왜 직분자들이 왜 저래? 집사들은 뭐 권사, 안수집사, 장로, 또 때로는 목사 어떤 약점을 보면서 마음에 좀 시험을 겪기도 하고, 그 도가 지나치면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죠. 여러분이 시험에 드는 거죠.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정예군사 3,000명과 함께 다윗을 잡기 위해 달려갑니다. 앞선 장면, 24장의 장면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다윗으로서는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1절로 5절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친쳤더라.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이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다윗에게 말하고,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내 이름을 멸하지 말라, 우리 집 족보에서 내 이름 삭제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했고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다짐을 한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다시 추격하는 이 장면은 있어서는 안 될 장면입니다. 그런데 26장에서 사울의 추격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사울의 증오심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이제 알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그 딸 미가를 강제로 이혼을 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낸 장면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진짜 그 증오심이 대단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의 왕이 등극의 정당성을 없애기 위해서 사소한 끈이라도 다 청산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신의 목숨, 죽일 수도 있었던 그 상황에서 살려준 다윗에 대한 명백한 배반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4장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을 살펴보면 이런 배반 행위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하고 왕이 되면 자신의 집을 멸하지 말라고 맹세까지 받아내면서도 정작 자신이 다윗을 더는 해치지 않겠다, 그 약속은 피해갑니다. 하지를 않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서도 뿌리 깊은 추궁감을 내려놓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10사람들의 충동들에 사울은 마음을 바꿔서 다시 다윗을 추격합니다. 학자들은 오늘 본문 26장과 앞서서 23장 19절 이하 다윗이 엔게디 요새로 피한 그 사건이 같은 장면을 다르게 표현한 거다, 쌍둥이 이야기다, 이런 그 표현을 하는데, 그러나 26장에 기록된 사건과 이전 사건이 동일 사건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없습니다. 같은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이야기의 전개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다릅니다. 오히려 별개의 사건을 사무엘서 저자가 이전에 유사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방법으로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또 그 모양이야, 또 다윗을 못 살게 굴어, 말하자면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문학적인 목적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의 사건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마온 광야에 있던 그를 발견하지만 26장에서는 쫓는 자, 쫓기는 자의 위치가, 입장이 바뀝니다. 쉽게 표현하면 현상수배범격인 다윗이 사울을 먼저 발견하고 그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것은 다윗이 더 이상 쫓기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사울의 권세가 끝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무언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장면입니다. 본문 1절로 4절은 23장 19절과 마찬가지로 10황무지 사람들이 사울왕에게 우리가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압니다, 이제 사울왕을 찾아오는 그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울을 방문한 10사람들은 나발처럼 다윗보다 사울 정권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일 수도 있고, 적어도 사울이 내건 현상금, 무슨 특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다윗을 고발하러 왔을 것입니다. 전에는 더 정확한 정보를 요구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사울이 10사람들의 제보를 듣고 바로 작전을 시작을 합니다. 이전 사건을 통해서 10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정보가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울은 3,000명의 정예부대를 이끌고 10광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광야 예시몬 앞 하길라 산에 진을 쳤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사울이 진친 곳이 길가라는 인상을 주는데, 원문은 사울이 길가에 하길라 산에 진을 쳤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길가는 마을과 마을을 잇는 자연적으로 생긴 도로를 말합니다. 광야 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사울이 하길라 산에 진을 치고 쉬어간 것입니다. 23장에서는 다윗이 진을 쳤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10사람들의 첩보대로 10광야에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는 사울이 자기를 찾아 광야에 왔다는 소식을 접하자 정탐꾼을 보내서 정말 사울이 왔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위치를 파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두 동사, 보다, 알다는
사무엘상 24장 22절에서 사울이 10사람들의 첩보를 들었을 때 좀 더 정확하게 좀 가서 보고 와서 나에게 보고해 라고 말할 때 사용했던 그 동사를 이번에는 다윗이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26장의 장면이 쌍둥이 이야기가 아니라 문학적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자가 성경의 독자들로 하여금 이 이야기가 유사하기는 하지만 사울의 치사함을 좀 드러낼 수 있는 문학적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독자들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역전되는 것을 눈치채게 되는데, 다윗이 3,000명이나 되는 사울의 군사들 눈을 피해서 사울의 진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 이제 가장 보편적인 생각은 벌건 대나 안 되죠. 지켜보는 눈이 너무 많으니까 아마도 칠흑 같은 어둠을 타고 갔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다. 사울과 군사령관, 사울의 군사들 모두 깊이 잠들게 하셨다. 여러분, 3,000명이 동시에 잠드는 게 가능할까요? 이게 이제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둑 맞으려면 뭐도 짓지 않는다? 개도 짓지 않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딱 그 상황을 떠오르게 하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숙부 넬의 아들인 사촌 군사령관 아브넬과 한 곳에서 자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서 좀 떨어진 먼 발치에서 사울의 진영 가운데 있는 사울과 군사령관 아브넬이 누워있고 사울의 군사들이 둘러싼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울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군사를 몰고 온 어이없는 상황, 다윗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세워진 지도자가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억압하고 고통을 주는 것, 먼 옛날까지 갈 것 없고 우리가 아는 그저 20세기에만 해도 지금도 우리가 독재자들의 행태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회원 국가 중에 선도자격인 필리핀은 제10대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집권 기간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경제도 망가졌습니다. 우리나라처럼 IMF 구제금융도 받았습니다. 결국 대통령직에서 축출되어서 하와이로 망명을 갖고 그 말라칸 항공에 남아있던 이멜다 여사의 구두가 3,000켤레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얘기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말하자면 참 잘 모르겠다 싶은 것이 그 아들 붕붕 마르코스가, 이름이 재밌어요. 금년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6월 30일에 17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직전 대통령 두테르테의 딸인 듀티트루트, 이름이 조금 아버지하고 비슷한데 약간 다른데 이제 러닝메이트가 되어서 부통령이 되었다는 그런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 부자보다 11대 코라손 아퀴노, 15대 그 아들 베니그노 아퀴노가 세계에서 첫 모자 대통령이라는 진기록을 세우고, 이번에는 이제 독재자 마르코스 그리고 그 아들 붕붕 마르코스가 부자 대통령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군대를 보내서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필리핀이 큰 역할을 감당을 했고, 서울의 장충 체육관을 지나갈 때마다 생각하는데 바로 그 체육관을 필리핀이 지어줄 만큼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앞섰던 나라가 지금 많이 뒤진 것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교회를 위해서 세운 지도자가 실수해서 매스컴을 타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고 기독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을 없다고 할 수가 없고, 목사 입장에서 참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명할 말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한 번은 MBN인가요? 어디에서 이제 어느 교회 목사님이 물은 불미스러운 일을 행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한 분량으로 보도하는 걸 틀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있어서 봤는데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텔레비전에는 한 20분, 30분 이렇게 상당한 분량으로 심층 보도를 했는데 한참 세월이 지나서 아마 한 2년 더 지났을 겁니다. 이제 뭐 법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무죄 판결을 받고 이제 한 70 정도, 한 1년 남짓 이렇게 그 임기가 남으니까 그냥 나 퇴직하겠다, 은퇴하겠다 해서 어제 이제 원로 목사 추대식을 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를 다 잠들게 하신 겁니다. 6절로 8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사울의 진영에 같이 갈 수 있겠느냐 물은 것을 볼 때 아히멜렉과 아비새는 다윗이 인정하는 뛰어난 용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햇사람인데 이름이 히브리식입니다. 아히멜렉은 나의 형제는 왕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수의 한 사람으로 나오는 우리야도 바로 햇사람이었습니다. 수르야는 다윗의 누나고 요압과 아비새는 그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이들이 생질 조카들입니다. 요압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으로 활약을 하지만 다윗의 후계자로 솔로몬 왕자가 아닌 아도니아를 지지해서 솔로몬의 명을 받은 분하야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요압이 고모의 아들이기 때문에 솔로몬 입장에서 사촌이지만 다른 왕자를 지지한 것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있었고 군사령관 아브넬과 모든 군인은 사울을 중심으로 자고 있었습니다.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는 표현은 단순히 누워서 하늘의 별을 세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누워서 잠들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잠이 든 것은 12절이 증언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머리곁 땅에 꽂혀있는 창은 사울의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던진 창, 다윗을 변호하던 아들 요나단에게 던진 창을 떠올립니다. 지금은 사울이 누워서 잠들었고 사울을 찌를 수 있는 창이 그의 머리 곁에 꽂혀 있습니다. 아비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기회라고 봤습니다. 아비새는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정예부대를 이끌고 온 사울이 죽어서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사울을 죽이기에 너무나 좋은 상황이어서 2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군인 다윗에게 명령만 내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현금을 운반하는 무장 트럭으로부터 노란 상자가 떨어지자 우연히 그 뒤를 따라가던 2사람이 얼른 차에서 뛰어내려 그 물건을 집어들고 도망치듯 달아났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뒷문이 꽉 잠기질 않아서 저절로 열리면서 돈 상자가 떨어진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상자에는 $100짜리 지폐가 12,000장, 무려 120만 달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큰 도난 사건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돈 상자를 주운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범죄한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침 그 시간에 그 거리를 운전하고 있었던 평범한 운전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자가 떨어지자 어떤 기대감을 갖고 반사적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돈 상자가 하늘이 선사한 횡재야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어떤 기대를 기대하지 않은, 말하자면 그런 기회가 오게 되면 야 이거는 하늘이 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당하신 시험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40일간 금식하신 뒤 예수님은 허기 질 정도로 배가 고프셨지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얼마든지 육신의 배고픔을 만족시킬 수 있으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그 유혹에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붙잡을 기회가 아니라 뿌리쳐야 할 유혹으로 보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출신 양창삼 목사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법이라는 책에 소개된 일화입니다. 창으로 한 번만 찌르면 다윗과 그의 군대는 모든 고통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단번에 찔러서 끝내겠습니다. 아비새는 다윗에게 원수를 갚고 왕위에 오를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말하지만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받은 왕에게 사적으로 보복하는 것은 안 된다. 죄가 아니겠느냐? 죄라고 거절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엎드린 믿음의 사람 다윗의 모습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존중하고 순복하는 삶을 하루만이 아니고 은혜 받았을 때만이 아니고 일평생 그걸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사울을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10절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라. 여호와께서 치실 만큼 사울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9절로 1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은 사울을 죽이겠다고 나서는 아비새를 저지했습니다. 그가 애초에 아비새를 동행케 한 것은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적어도 사울로부터 당하는 위협으로부터 그래도 자신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어서였겠지만 마지막 순간에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러면서 아비새를 막았습니다. 다윗을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 확실하지만 다윗이 그때 죽이고 싶은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절호의 찬스, 굴 속에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 성경이 다윗이 천사라고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도 엄청난 죄를 지었던 보통 사람인 것을 생각하면 순간적으로 여기서 끝내 그런 생각도 했을 법합니다. 그때 아마도 다윗이 주먹이 운다 그런 말을 썼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언제 주먹이 운다는 말을 쓰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한 뭐 8남매 9남매 되면 장녀의 그 아들, 딸과 막내 삼촌이나 고모하고 학교를 같이 다니고 이게 역전된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봤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면 뭐예요? 막내 말하자면 고모나 삼촌이 당연히 서열이 위잖아요. 학년이 다르니까. 그런데 학교 가면은 그 조카가 한 학년, 두 학년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학교 다녀봤지만 막 먹으면 안 되잖아. 한 학년, 두 학년한테는 뭐 형이라고 그러든지 누나라고 그러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막 먹으면 안 되잖아. 이름 부르고 이러면. 그리고 동기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고학년인 조카 입장에서 그 고모나 삼촌이 곱게 보일 리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막 먹지 마 뭐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할 거고 영 안 되면
한 대 쥐어박았는데 집에 가면 가만히 있습니까? 다 불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이제 어머니 집에서는 혼내고 질서를 잡잖아요. 그거 충분히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못되게 굴면 한 대 쥐어박고 싶은데 쥐어박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하는 말이 주먹이 운다야. 그냥 한 대 쥐어박으면 속이 후련하겠는데 쥐어박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들 군대 생활 어떻습니까? 이게 다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 졸업하고 가면 나이가 좀 있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지원해서 좀 빨리 가면 나이가 좀 어리고, 그런데 먼저 가면 무조건 고참이잖아요. 그래 나이가 어린 고참한테 이제 그냥 다 비유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게 남자들 능력이라는 게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그래 고참이지만 싸움 못 할 수 있잖아요. 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말하자면 후임병한테 맞을 수도 있는데 때리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말, 주먹이 온다. 내 주먹이면 충분히 너 잡을 수 있지만 내가 그래도 룰을 지키느라고, 군대 규율 지키느라고 참는다 할 때 주먹이 온다, 그런 표현을 하죠. 다윗은 24장에서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여호와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한 나라의 대표를 공격하면 결국 그 나라를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듯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공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미 사무엘상 15장에서 그 기름 부음이 사실상 취소된 사람입니다. 왕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맺을 때 순종해야 되는데, 그럴 때 왕으로서 특권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그 특권을 이미 빼앗겼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다윗이 기름 부음을 거론하면서 아비새의 앞을 막아선 것은 아마도 나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그 말을 아비새에게 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새가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다윗의 아주 최고의 사령관, 나중에 이제 요압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 아비새가 상당한 기간 동안에 말하자면 실권자가 됩니다. 그때 다윗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말하자면 떠오른 별과 같은 이 장군이 반역을 했을 때 뭘로 맞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을 때 아비새가 얼마나 공감했을까? 그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10절에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을 치실 것이라고 아비새를 설득을 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5장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나서서 칼을 빼지 않아도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나발을 치시는 것을 다윗이 경험을 한 겁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다윗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도 직접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24장에서 다윗은 사울의 심판을 지나가듯 언급을 하지만 본문 10절에서는 심판의 방법을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그러니까 선택지,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죠. 나발을 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사울을 치실 수도 있고, 죽을 날이 이러거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원히 살지는 않고 언젠가는 사울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전사할 거라는 건데 나중에 우리가 사울이 그 아들들과 함께 전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11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반복한 다윗은 창과 물병만 취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 본문에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창과 물병만 취하라, 자 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하라는 명령이고 가자는 청유형, 말하자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권하는 거죠. 다윗이 왜 창과 물병만 취하라고 했을까? 창에 대해서는 요즘 쓰는 말로 다윗이 트라우마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왕을 위해서 귀신 들린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다가 창 맞아서 죽을 뻔했잖아요. 이 경험이 여러 번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창만 보면 놀랄까요? 안 놀까요? 분명히 트라우마가 발동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 그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물병은 왜 취했을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뭐 물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이다, 막 이런 그 해석을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물병이 사울왕의 머리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머리 곁에.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거 가져오면 지난번에 이제 볼일 볼 때 옷자락만 살짝 베어서, 눈치채지 못하도록 살짝 베어서 가지고 왔고, 왕이시여 보십시오, 이게 왕의 옷자락 아닙니까? 했던 것과 같이 물병을 딱 들고 창을 딱 들고 흔들어대는 순간에 사울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3,000명 속에 한 복판에 있는 사울왕에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000명이 한꺼번에 잠드는 게 가능할까? 군대에 실제로 가보면 말 안 듣는 병사들이 꼭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다 자는데 부스럭거리는 녀석이 꼭 있다고. 정말로 이게 가능하냐? 합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다. 집단 최면이라는 말 우리 쓰잖아요. 이들이 다 잠들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런 표현이 가끔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21절에 가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해가 잘 되세요? 우리 남자들만 아무리 깊이 잠든다고 한들 갈빗대 빼내는데 그걸 모를까요? 안 깨낼까요? 합리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외과 의사들은 최초에 마취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밖에는 다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오늘 새벽에 살펴본 창세기 15장 12절에서 언약을 갱신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발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았을까? 확실히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들이 무사히 사울의 진영, 말하자면 사울이 있는 것까지, 최근접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독립을 위해서 영국과 무수한 전투를 벌였던 앤드류 잭슨 장군이 크리스천이 되기로 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목사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잭슨 장군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싸운 적이라도 전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가족을 해치려고 했던 사람, 조국을 침략했던 적군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 목사님은 분노와 미움의 마음을 가진 상태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잠시 침묵을 지키던 장군은 무언가 결심한 듯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고 믿고 그들을 용서하기로 마음먹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잭슨 장군은 미국의 7대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의 기틀을 다지는 일에 쓰임을 받았고 $20 지폐에 바로 이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어떻게 이런 장면에서 사람의 감정, 당했던 그 억울함 이런 게 작동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치실 거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지만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도
알고 있었고 믿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직접 죽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가장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모든 것에 합당하게 행하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감히 하나님 자리에 누가 심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어느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4절 말씀처럼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분의 모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분이시다. 그것은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확실하게 육신적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이 앞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야, 직접적으로는 나발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처럼 내가 이번에 참아도 하나님이 사울에게 내 이 답답한 마음, 그 나를 억울하게 했던 이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다윗처럼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다윗에게 주셨던 이 위대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이 자신을 괴롭히고 적대시하는 평생 원수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세워진 사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고 믿고 끝까지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가정과 교회, 학교와 우리 사회 공동체의 권위가 예전 같지 않은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다윗이 끝까지 보인 이 중심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분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치는 것을 금하시지만 동시에 그들에게도 그분의 뜻대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시며 동시에 경건한 자를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흔들림 없이 의의 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